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구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문맥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오해하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사실은 없는데, 첫눈에 볼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구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 있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의롭지 못한 재물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 사실은 이 말씀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고 곡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교훈이 커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한 장로님인데 술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돈을 꽤 잘 버세요. 한 번은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했죠. 장로님이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장로님이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답하는 답변이 아주 뜻밖이었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수님께서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을 잘 쓰기만 하면 되지. 우리 옛날 한국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신처럼 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돈 버는 거가 무슨 게 중요합니까? 돈 벌면 되지. 그거 나 주님께 많이 바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제가 황당해요.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안위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애에 얻어야 할 하나님의 원칙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호소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에 이제 한 청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 돈을 쓰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돈을 맡아서 쓰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돈을 맡아 쓰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요. 우리가 재산이 있고, 또한 우리가 시간이 있고, 우리가 정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재주가 있고. 우리는 그런데 성경이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노인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은 정력은 없어도 근력은 있으잖아요. 근력. 우리가 살고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맡아서 사용하는 우리가 청지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낭비한다. 우리가 내가 가진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낭비하는데 뭐 참말이 많아. 그건 내 건데 내 거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쓸 때, 내가 내 정력을 쓸 때, 내가 내 재주를 쓸 때, 내가 내 돈을 쓸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쓰는 청지기일 뿐인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이 비유는 실제예요.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비유 가운데는 대부분은 실제 있는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백합을 보고 말씀하시고 새를 보고 말씀하시고 실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고 당자가 있는 이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호하는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소문이 잘못 들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뭘로? 너 앞으로 셈한다? 몇월 며칠 날 와. 셈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갑자기 어떤 일을 닥칠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어려움 당하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에이 재수 없다 뭐 이러지만 우리 어려움 당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뭐 회개할 것이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주여.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셈하신다고. 일로 와. 내 이런 소식 들었는데 셈하자. 너 일주일 후에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이 종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자 뺏기면은 난 뭘 하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내가 거지가 되자니 창피하고 무슨 일을 하자고 하니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이제는 뭘 어떻게 하게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겁주는 것도 필요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겁주세요. 너 이렇게 해봐. 너 국물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겁줄 때 어른들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이들 또 꼬일 때 어떻게 해요? 너 이거 하면 오리온 제과에서 나온 비스켓 사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초코파이 줄게. 그러면 우리 그런 거 먹으면 나쁘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너 이거 하면 너 그러면 캔디 사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그런 유치한 방법을 쓰는 게 정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레벨과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한테 겁을 주세요. 너 어떤 때는 딱 때려놓고서 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앞으로는 혼나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 놓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우리가 잘한다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이고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도 이 주인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 보면 주인이요 절대로 이 하인을 갖다가 나쁘게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의도가. 그래요. 내가 이런 소리 들리는데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너 일로 와. 너 해고야. 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주인이 기간을 줘요. 기간을 주면서 내 이런 소식 들린다. 너 일주일 후에 와. 일주일 말은 없지만 너 일주일 후에 와. 내가 좀 셈을 해볼게. 이건 뭐예요? 고쳐.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주인의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인의 은혜를 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는 본다고 말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들이 그 사이사이에 다 빠져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고 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 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꾀를 냈어요. 이 친구가 꾀를 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주인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는 없고 나도 체면이 있지. 난 지옥 가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나 내가 이 앞일을 좀 감당을 좀 시키도록 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내가 심판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일을 좀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 놓자. 그게 뭐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냐? 나 같은 악한 자가 내가 그런 면목이 없고 심판을 당하긴 당하는데 내가 직업을 뺏길지라도 그 이후에 노년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자. 그렇게 꾀를 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이 악한 종이 참 지혜로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거예요.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너 빚이 우리 주인한테 내 빚진 빚이 얼마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은 이 주인의 돈을 많이 띄어먹었어. 예? 자기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주인한테 가서 그것도 다 써버려서 또 유흥으로 썼는지 뭐 집을 산지 모르지만 써버렸으니까 어디 갚을 길도 없고 이러니까 주인한테 뭐 완전히 뭐 그 심판당하고서 자기 짭을 뺏기는 건 다 뭐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살 길을 마련하려니까 전부 다 주인한테 빚진 사람한테 이 사람이 청직이니까 다 명단이 있으니까 다 불러다가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지? 여기 보세요.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그러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줘. 예? 100말 기름이면 큰 돈이죠. 50말로 깎아라. 내가 50만 불 빚졌습니다. 25만 불로 써. 내가 써줄게. 거기 장부 종을 딱 찢어가지고 가짜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50만 불로 딱.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졌느냐? 그러되 밀백석입니다. 큰 밀백석이면 큰 거 아니에요? 밀백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20을 깎아주는 거예요. 다 이제 가짜 증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주인이 마땅히 지금 돈을 받아서 수금을 해야 할 텐데 이 청지기가 말이죠. 자기가 딱 가짜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깎아줘 버렸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주인이 좋아서 참 잘했네, 지혜 있네 하고 그를 칭찬했다. 이 성경은 예수님 지금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빚져서 내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너 내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11조 내놔 너 안 내놓으면 어떤 때는요 11조 안 드릴 때 우리를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11조 드리면 흥하게 하세요. 그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슨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고 이 온 세상의 천하 은금들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근데 왜 우리가 헌금을 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그 사람의 구원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 사업에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위기가 돼서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주머니를 안 열어.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디 할 수가 없이 그냥 꼼짝 못 하시지, 하나님도.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을 때 특별히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고 DVD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막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 강 목사님 오늘 세상에 이상한 얘기를 다 하네. 하나님이 세상에 은금이 다 하나님인 것이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도 되고 어떤 큰 부자를 보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줄 길이 없어? 아니에요. 도와줄 길이 없어서 못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돈 벌게 하셨어요. 너 때가 될 때 내가 성령으로 감동하면 너 저기 생애비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근데 이 사람이 변절을 했어. 돈을 딱 버니까 입을 싹 씻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난 모릅니다. 주님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려면 천사를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 전한다. 그럼 천사가 와가지고 지구상 한 바퀴만 돌면 돼. 예수님 속히 오신다. 회개하라. 너는 그 우상이 찍어버려라. 꿈하면 전부 회개해버리지.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목사가 필요하고 전도회가 왜 필요하고 TV 방송이 왜 필요하고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병구가 잠깐만 올래? 요건 좀 잠깐 좀
변수인데 지금 어려우니까 일로 좀 와라. 저 산에 데려가서 말이죠. 이런 금바 한 2개만 살짝 주시면서 너 이거 가지고 급하지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떤 날 그런 생각 나요. 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편하고 말이에요. 든든하고.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야.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면 손발이 묶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원칙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데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게 초자연적으로 막 해주셔요. 마귀도 하나님 그러면 그때 나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얼마나 난처하실까? 난처하실까? 그래서 이 주인이 보면은 이 악한 청지기에게 참 잘했다. 지혜가 있네. 예? 자기 살 길을 잘 이렇게 닦아놓는구나. 칭찬을 하셨다. 칭찬하셨다. 한 번은 말이에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천불이 필요했대. 천불이 필요해서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나의 천불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도 천불이 안 오더래. 낙심을 했어요. 이거 왜 이런가?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바로 한 방에서 같이 자취하고 있는 친구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여 나를 용서하게 그리고 천불을 내놔주더래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난 자네가 천불이 필요한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근데 나한테 천불이 있는데 나 그거 자꾸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때문에 그 천불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마음은 못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사람이 다 있나? 나를 용서하게 미안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천불이 필요한 걸 알았는데 내가 모르고 천불을 안 줬네. 날 용서하게 하고 천불 주더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천불이 필요해서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천불 주시는 응답을 못 하신 이유가 그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천불을 주셔야 할 텐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화면을 듣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저 강 목사님이 오늘은 생전 내가 수백 개의 강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헌금호소하는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드디어 상해빛에서 헌금호소 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제라도 좀 헌금을 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좋죠 그거는. 그러나 제가 그런 뜻으로 헌금호소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잘못 때문이에요. 내가 청지기 노릇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배짱이 없어요. 나한테 만불 있으면 만불을 저 앞에 다 드려봐요. 또 2만불 주시지.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말이에요. 내가 여기 벌벌 떨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누굴 통해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우리의 동행하는 원칙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가 짭을 빼앗긴 다음에도 나중에 빼앗겨서 울면서 나갈 때 그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유 청지기 이리 오시오. 당신 지난번에 나한테 너무 고맙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집에 좀 있다가 또 쌀 한 섬 줄게 이렇게 가져올 게 아니냐. 그걸 좀 꾀를 내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조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50만 불이 사는 거 바쳐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 만불 없어서 어쩌면 만불을 줘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영원한 초소로 인도해요. 여러분 집이 100만 불짜리에서 팔아버리세요.
오늘 주님의 사업에 바쳐보세요. 주님께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실 때 어떻게 취급하시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지혜롭다. 이게 그 말씀 여기 하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게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 불의한 재물인가? 우리가 다 돈을 가지고 있죠. 적든지 크든지가 문제죠. 우리 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우리가 가진 재물과 돈이 불의한 재물인가? 불의하다 말은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있는 부자들을 빗대어서 하실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뭔가 모종의 불의하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변칙을 행한다든지 세금을 안 낸다든지 뭐 누구하고 짜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를 등치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자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쌓았어요. 그러면 물읍시다.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세금을 제대로 다 내고서 돈 벌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말 합니까? 합니까? 그런 말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세금 제도에 루폴이 있어요. 루폴은 세금을 내는 세무사들이나 아니면 세금을 제도를 이제 다루는 검사들은 알아요. 아, 당신은 얼마 벌었습니까? 나 이번에 100만 불 벌었는데요. 100만 불 그냥 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당신 그거 한 60% 다 60만 불은 국가로 다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다 당신 거로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하네요. 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게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현 시대 법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럼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높이 표준을 올려놔야 그래야 그래도 세제가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만든 법칙은요, 그 법칙을 사람들이 어길 것이다. 그러므로 아예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은 적당히 요만큼 지키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법제를 100% 지키기가 불가능해요. 인간이 만든 법도. 하나님께서 만든 법도 우리가 100% 지키기 불가능한데 그것은 법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우리 마음이 거듭나고 바뀌어져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법을 지키는 것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둘로 갈라져요.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마음을 바치면 계명을 지키는 건 쉬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우리 노력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부자들이 부를 척추한 것은 거의 다 불의한 재물들이에요. 불의한 재물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므로 그렇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재주를 어떻게 쓰느냐? 나를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것인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가?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얘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너희가 이렇게 지낼 때 너희가 친구들 사귀면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면은 나는 뭐 젊고 또 어리고 하니까 내가 뭘 하나 하지만은 너희들이 사는 생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 목적을. 친구를 사귀면 재밌기 위해 친구를 사귀고 어디 가면 재밌게 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너희들 마음껏 조그만 부담을 한번 가져봐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집 불러다가 같이 자면서 즐기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같이 식사하면서 나 말이야 요새 나 용기가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좀 쉐어할 마음인데 한번 들어볼래? 성경 말씀 펴서 간단한 건 얘기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줘 봐라.
그러면 너희들 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부터 생의 시간과 모든 너희 재주들이 새로운 방향을 쓰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진다. 가치관이. 나도 고등학교 때 나의 꿈이 많았다. 난 그거 다 내가 예수 만나면 다 접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무슨 너희가 맡은 것을 잘 쓰지 못하, 충성하게 못 쓰는데 어떻게 너희 것을 어떻게 주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예? 재주를 주시고, 어떤 때는 멀쩡한 얼굴 주세요. 희물건하게 멀쩡한 얼굴 왜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어서 가서 전도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예쁘게 해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무슨 미인대회 나오고 잘생긴 대회 나가서 인기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 미스 코리아에 나가면 말이죠. 수영복 입고 다 다니면서 인기 얻으면 또 가만히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배우가 돼. 또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말이죠. 다 왕관 면류. 그건 면류관이 아니지. 면류관 쓰고 다니면서 다 멋있게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예쁜 거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한테 주신 우린 청직인데 너희가 남의 것,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숨 쉬는 거, 내 모습, 내 키, 내 재주, 내 시간, 내 재물, 내가 돈 벌 수 있는 지혜, 모든 걸 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 벌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있죠 돈이 붙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돈을 벌어.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돈이 딱딱 달라붙는 건 어때?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돈이 안 벌려요. 저 같은 사람은요, 사업하면 전 돈 벌려고 저를 내놓으세요. 전 뭘 해도 다 망할 거예요. 전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쓰시지. 저는 다 주고 만들지, 저는 다 이렇게 아주 다 셈을 잘해가지고 다 이게 모으는 거. 저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냥 저는 천상 목사로밖에 없는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았으니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잘못 썼어. 어떤 건 착복을 했어. 띄어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너 이놈 일로 와. 일주일 후에 와. 너 이런 소문 들린다. 일로 와.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이 빚을 탕감해주고 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뭐인 줄 아세요? 주인에게요 100말 받든지 50말 받든지 주인한테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100석 받든지 80석 받든지 그한테 주인한테 차이가 없어요.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인데 그건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 한 거예요? 지금 주인한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저 하인 참 좋다 그러겠어요? 주인 칭찬하겠어요. 주인 칭찬하거든. 야, 그 고래 그 부자 있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 청지기한테 시켜가지고 내 빚을 반으로 탕감해 주셔 글쎄. 그래 나도 그랬어. 내 빚을 100석에서 80석으로 탕감해 줬다고 글쎄.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이 가요? 주인한테 다 영광이 가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너희가 맡긴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위해 쓰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영원을 주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하늘에 올라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으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으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재주를 줄 수 있으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줄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60, 70, 80평생 동안 내가 한번 맡겨보았는데 그 맡긴 것 가지고도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하니 그런 자를 내가 어떻게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너의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다른 건 괜찮은데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영어인 그 mammon. mammon은 이 돈인데 mammon이라는 말은 돈이란 말 이상이에요. 돈의 신.
재물의 신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재물의 신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그건 안 되는 거야.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 재물, 돈은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게 되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무슨 말 하는 거야?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는 거예요.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지혜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약삭빠르게 꾀가 있게 해고당하기 직전에 청지기의 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런 꾀보다 성령의 감동으로 올바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말씀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가 너희 교회에 성령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길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성령의 지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지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현세에 대한 관심에서 돌이켜서 내세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재주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됐어요. 한 사람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지혜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니 돈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인데 돈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뿌리니까.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시험에 통과하면 하늘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되죠.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면 되고 교회 잘 나가면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셈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믿은 다음에 심판이 올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내가 내 재주를 남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시간을 나누어주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남을 위해 살려면 내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돈을 희생해야 되고, 내 정력을 희생해야 되고, 힘을 희생해야 되고, 재주를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희생해야 돼요. 내가 바이올린 리스트가 돼서 유명하게 돼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보다 내가 이름이 없어도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영혼들에게 심금을 울려서 복음을 이야기해 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사용하면 이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는 됐다. 하늘에 올라가서 넌 영원히 살 대상이 된다. 너는 그 받을 자격이 있어. 주님께서 셈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심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영국에 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분이 은퇴하고도 뭐 일할 필요 없이 그저 잘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연금이 나오고 부인도 교사고 이 사람도 교사고
영국에선 교사의 봉급이 좋습니다. 영국은 교육을 중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교육 제도가 영국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교사들 대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동안 이 두 사람이, 평생 아니지만 오랫동안 두 사람이 부부가 교사로 일을 했지. 그다음에 또 적금도 들어놓고 부모한테 받은 땅도 있대요. 이 사람은 꽤 그래도 부자예요. 그런데 이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허무해. 맨날 다니면서 뭐 수학 가리키고 그다음에 무슨 뭐 또 물리 가리키고 이 사람이 허무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맡기셨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한 번은 그 야영에 왔는데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올겐을 또 잘 쳐요. 올겐을. 되게 수학 선생들은 음악에 재주가 없는데 이분은 수학 선생이고 물리를 가리키면서 이 올겐을 잘 치더라고요. 피아노를 잘 치고. 근데 그래서 제가 특창을 할 때 그분한테 반주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쩌면 이렇게 반주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는 노래할 때 어떤 데는 길게 끌고 어떤 데는 빨리 하고 제 마음대로 박자를 취하니까 그걸 맞춰서 귀에 이 센스가 있어 보여. 잘 따라서 반주를 잘해줘요. 저하고 좀 친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는 한 번 그러더라고요. 패스터 강, 나한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나는 내 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하고 나 이 교사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퇴해서 내가 뭘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좋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수가 있습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 위해서 일하십시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강 목사님, 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면 안 됩니까? 옛날에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얼마나 빌립이 마지막에 그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을 보시오. 얼마나 파워풀한 설교를 했는가. 당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 하나 가르쳐 줄게요. 보니까 영국에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메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어디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 띄질 않습니다. 당신 그걸 좀 하십시오. 당신은 선생이니까 그거 잘할 거 아닙니까? 학생을 가르치고 점수 매기고 그거 잘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거기 딱 맞어.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어로 된 건 많으니까 만약 달라고 하면 우리는 중국말이나 한국말 같은 거 달라면 내가 얼마나 찾아주겠는데 영어로 할 테니까 당신이 찾으시오. 영어로는 성경 공부 과목이 많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당신이 찾으시오.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찾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걸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성경 공부 과목들을 만드시오. 당신 이름을 붙이시오. 우린 Life for Life, 생애의 빛 됐으니까 당신 말한 대로 이름을 붙이시오. 그래서 성경 공부 과목들을 만드시오. 그리고 출판하시오. 당신 돈 있죠? 나 조금 있습니다. 그걸 당신이 출판하시오. 그러면 그 다음엔요. 그걸 광고하시오. 어떻게 광고하는 겁니까? 전도를 해봤어야 알지 이 사람이.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제일 먼저 카드를 만들어요. 명함. 당신 명함 있습니까? 나 명함 있습니다. 명함식으로 만드시오. 거기에 이름 누구하고 뭐 교사 그러지 말고 명함을 만들 때 거기에 당신의 미니스트리 이름을 적으시오. 그리고 그 밑에 전화번호를 적으시오. 주소를 적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뭘 적느냐? 당신이 뭘 한다는 걸 적으시오. 나한텐 그걸 멋있게 적으시오. 나한텐 여러분이 죽고 사는 생과 사의 중요한 열쇠가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나한테 전화하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준비한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물건을 받아서 연구하면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영생이 열리고 생에 보람이 생기고 눈이 번쩍 뜨이고 있습니다. 전화하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아주 흥미있게 광고를 해라. 그 다음엔요. 뿌려라. 어떻게 뿌립니까? 다니면서 당신은 어디 가든지 다니면서 전화 부스에 놓고 다니든지 마켓에 가서 사람들 주든지 어디에 항상 그걸 주변에 넣고 다니라. 뭐 100개씩 200개씩 넣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 아무데나 차 보면 차에 이렇게 와이프 갖다 떡 끼워놓고 쭉 그 시간 얼마 안 걸리지 않느냐? 당신 무슨 뭐 돈 달라고 하는 거냐? 그거 쉽잖아. 다 끼워놔라. 그러고 와라. 그 다음에 기다려라. 전화 올 때까지. 편지 올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 나 혼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해라. 친구, 자식들, 그다음에 저기 교인들, 뜻있는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그걸 잔뜩 주면서 이것들 나눠서 좀 뿌려주시오.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서 아무데나 이거 놓고만 와주시오. 식당 가도 놓고 마켓에서 놓고 사람들한테 주려면 길거리에서 막 주든지 좀 이렇게 많이 뿌려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길이 열린다. 이 사람이 처음엔 거기 갸우뚱 그게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시오. 왜 안 해보고 될까요? 그래요. 목사님은 전도 목사니까 그런 거지. 저는 이게 안 해봤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해보시오.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I will do it. I will do it.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가서 만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가니까 쭉 달려가요. 패스터강 악수하면서 I quit my job 그래요. 자기 이제 교사직 그만두고 이제 사표를 냈대요. Oh really? Wow, that's good. 그럼 지금 뭐 합니까? I'm a Bible teacher. Wonderful. 야, 좋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목사님 한 대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기 시작하니까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는데 제일 처음엔 5명, 10명, 20명, 50명, 100명 막 오는데 나중에 감당을 못하게 되더래. 그 다음 해 또 가서 만났는데요. 한 3년 후에 만났나 그래요. 3년 후에 와서 만났는데 그때는 말이죠. 점잖해졌어요. 네? 삶이 점잖해서 이제 오더니 패스터 강, how are you? 이젠 이 바이블 티처의 이 모습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게 프리처가 됐어 벌써 다.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이 지금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야영에서 설교하고 다녀요. 설교 잘해요. 내가 들어봤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점잖해지고 아주 패스터 강 그래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몇 명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 가지고 있습니까? 4,000. 4,000명. 어디서? 영국 전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부 다 4,000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 와, 4,000명을 어떻게 공부시킵니까? 나를 도와서 점수 매기고 일을 같이 도와준 사람이 17명. 17명. 그 사람들 봉급 줍니까? 다 발렌티어로 갈 거야. 17명. 얼마나 기뻐하고 보람이 있었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돈 다 들여서 프린트하고 전부 다. 이게 청직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 시간으로 뭘 쓸 수 있느냐? 내 재주를 어떻게 바치면 되는가? 내 재물을 어떻게 쓸까? 주님의 사업 어디에 필요한가? 나는 직접 나가서 못하지만 내가 어디에 이 재물을 좀 드리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청직이 아니에요? 이게 청직이거든. 그러나 그걸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영혼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유럽에 한 어머니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얼굴이 나는데 그 아들이 1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집회인데 그거는 이제 집회할 때 한 가정에서 했어요. 다른 큰 교회당에서 하다가 거기는 지나가면서 이틀 동안 저녁 때만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좀 해주고 가라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에서 하는데 그 리빙룸에 한 50명 오니까 꽉 차서 정말 중국에 온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다가 50명이 꽉 차서 뭐 발들 틈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집회 끝난 다음에 이 어머니와 14살짜리 아들이 좀 그저 뭐 수수하게 생긴 분들인데 다 들어오더니 참 가만히 봤더니 저한테 패스터 강 우리 집에 잠깐 가시겠습니까? 근데 Would you like to have a tea with me in my house? 그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이게 말할 때 티라 그래요. 티. 저녁 잡수게 저녁을 갖다가 티라 그래요. 티 타임이라 그러면 저 치면 티 타임 그래서 오늘 저녁도 안 나 배고파 죽는데 저녁 안 주고 차 한 잔만 주려는 거에다가 보니까 저녁을 주더라고. 이 영국 사람들 그걸 티라 그래요. Would you like to have a tea with me in my house? 그래서 차 대접을 하는 모양에다 따라갔더니 그래도 여러 가지 빵들과 과일들과 또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저한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먹고 나니까 이 부인이 아들하고 저를 데리고 어디로? 다락으로 올라가. 그래서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니까요. 다락이 꽤 큰데 다락을 개조했어요. 다락이 인쇄소예요. 인쇄소. 그냥 가병원이 아니 인쇄 머신인데 조그만 인쇄 머신을 갖다 놨어요. 14살짜리 아이하고 어머니가 인쇄하는 거예요. 좋은 책자 갖다가 아니면 4페이지 팜플렛이나 책자 소재자를 만드는데 그걸 갖다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하는 걸 보여줘. 그래서 son 목사님께 좀 보여드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다 손고 들어가더니 말이죠. 다 해가지고 다 맞추니 딱 바톤을 돌리니까 조그만 기계인데 종이를 빼 올리더니 척척척척해서 이제 해가지고 척척척 나오는데 나오는 걸 이 아들이 딱 받아가지고 그 딱 나오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바인딩 기계에서 이렇게 조그매요. 이 다락이니까 큰 게 없잖아요. 거기 딱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게
탁탁 올라가더니 1페이지, 2페이지 해가지고 그 종을 전부 다 이렇게 엮어. 그래가지고 소책자를 탁 만들더니 나오니까 그 다 나와가지고 또 그거 다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펴가지고 또 집어넣는다. 하나씩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스테이프를 탁탁 찍어서 나오고 탁탁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책자 나오더라고. 그 쭉 나와요. 내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그 안에 내용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이건 몇 년째 이렇게 하십니까? 예, 처음엔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카피 머신 데 가가지고 100개,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내 아들 가가지고 이 100 카피 해가지고 우리가 스텝을 다 찍어가지고 사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권, 20권, 100권씩. 나중에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더라고요. 인쇄 기계를 샀습니다. 나중에 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니까 바인더 기를 또 누가 또 사주더라고요. 이래서 늘렸는데 요즘엔 우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했는데 우리가 뿌린 게 글쎄요 한 수십만 권 될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하고 이 14살짜리 아들하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요 자기만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청지기를 통해서 일을 다 하세요. 어떤 때는 교회 전체가 자기 교회 큰 건물 짓고 자기들 성장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주님의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내가 사는 내 생명이, 내 호흡이, 내 돈이, 내 재주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 맡은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어떻게 쓰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육을 잘못 받은 나머지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일은 안 해. 인정을 못 받는 일은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이 돼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있어요. 좀 멋있게 살고 부자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보신 거예요? 예수님 다른 모든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사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거 개의치 않고 무엇만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만 위해 살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받고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면 됐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주겠다 하고 하늘로 영접해 들어가신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보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슨 뭐예요? 정함이 깨끗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불의하게 여겨져요. 여기 이 말씀도 보니까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그 목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신이 되고 나중엔 자꾸 부정적으로 돈을 벌게 되니까 속이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남을 누르면서 나만 착복하려고 애를 쓰게 되니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위해 살면 재물 자체가 불의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재물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Christ Object Lessons, 이 좋은 책에 Christ Object Lessons,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한 책 아니에요? 여기에 37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성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왜? 천사와 마음이 통하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하늘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일 것이다. 이 왜요? 우린 과거에 너무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봐주게 해줘야 돼. 이걸 쉽게 좀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냥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지금 무슨 말? 천사들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줘요? 천사들이 아유 저 사람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도와줄 수 없고 천사들이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떡 도와주면 천사가 어떻게 자기한테 도와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한쪽 주고 저기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찾아서 방문한 것은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 이 얘기가 천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으니까 천사들이. 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을 때 그걸 날 위해 쓰는 것보다 주의 사업에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볼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게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빨리 어떻게 저 돈을 대줘야 될 텐데 하는데 어떤 사람 마음을 탁 열면 내가 줘야 될 때는 네가 주는구나. 아, 고맙다. 내 할 일 네가 해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저 사람은요 빨리 하늘에 데려와야 돼요. 아이 뭐 심판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 빨리 데려오세요.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줄여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예화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원한 처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대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 하늘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 주인한테 영광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것을 잘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없어 못하죠. 돈이 없어 못해요? 재주를 바치세요. 그럼 재주도 없어요? 시간을 바치세요. 그러면 돼.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쓸 줄을 배워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늘과 함께 사는 일이에요. 어떤 땐 우리가 바치려고 해도 줄 것이 없다는 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남들한테 친절을, 여러분 친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친절을 바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늘은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헌금 시간에 내가 헌금을 못 드리겠어. 지갑을 잊어버리고 왔어. 어떤 때 우리가 없으면 못 바쳐요. 없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이해하세요.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 다시 이런 결심을 해봅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주와 시간도 주님의 것이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 주시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재물까지 주시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위에 살게 하시며 나의 평판과 나의 자랑과 나의 편리를 위해 살지 않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피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